제1회 백석대학교 총장배 전국 태권도 격파대회가 열렸습니다. 대한태권도협회가 격파 분야 단일 종목 대회로 처음 승인한 대회 현장 소식 전해드립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한인들을 위한 특별한 뮤지컬 공연이 열렸습니다. 호주 한인 극단의 공연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찾아가는 뉴스 사역 현장을 가다 시간에는 작은 교회의 교회학교 사역을 돕기 위해 다음 세대 교육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 사역을 조명해 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0일 CTS 뉴스입니다. 태권도는 우리나라의 국기입니다. 태권도 중에서도 화려하고 호쾌한 격파 종목은 보는 사람들의 속을 뚫어주는데요. 백석대학교에서 대한태권도협회 공식 승인을 받은 전국 태권도 격파대회가 열렸습니다. 대회 소식을 장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합과 함께 날아오릅니다. 힘찬 발끝이 닿는 대로 송판이 동강납니다. 화려하고 멋진 격파가 잇따라 눈길을 사로잡는 현장. 천안 유관순 체육관에서 열린 제1회 백석대학교 총장배 전국 태권도 격파대회입니다. 이번 대회는 올해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신설한 격파 분야의 단일 종목 대회로 유일하게 승인받았습니다. 백석대가 그동안 총장배 대회에서 격파대회를 진행하는 등 격파 종목의 정식 채택에 기여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개회식은 기도 순서를 포함해 열렸습니다. 격파대회 개회사를 맡은 백석대 장종현 총회장은 태권도가 세계인이 사랑하는 무예이자 스포츠로 발전한 것은 태권도 유관기관들의 소통과 긴밀한 협조 덕분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참가자들의 건승을 기원하기도 했습니다. 전국 태권도 격파 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태권도 협회가 공식으로 단독 승인한 첫 격파 대회에 참가하신 선수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개회식에는 대한태권도협회 양진방 회장, 태권도 시범계의 대사범으로 불리는 이규영 전 국기원장, 대한태권도협회 이춘우 단장 등 태권도 분야 인사들이 참석해 의미 있는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격파 대회는 올해부터 처음으로 공식 대회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공식 대회로 만들었다는 의미는 이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종목이 이 정식 종목으로서 대한태권도협회가 인정하는 종목이 되었다는 뜻이고 국제 대회에서 그 모습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번 대회는 중등부, 고등부 2개부에서 채공 도약 격파, 수직 축회전 격파, 수평 축회전 격파, 종합 격파 등 4개 부문으로 진행됐습니다. 백석대학교 태권도 시범단은 축하 공연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백석대는 격파대회에 이어 지난 29일 제9회 백석대학교 총장배 전국 태권도 대회도 개최해 미래세대 태권도 인재를 육성하고 태권도 문화를 알리는 데 나섰습니다. 육체와 정신의 건강한 다음 세대를 육성하고 태권도의 세계화를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해 봅니다. 제1회 백석대학교 총장배 전국 태권도 격파대회, 국기 태권도의 도약과 발전을 위한 장이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목회자들이 교단 신학교인 서울신학대학교 신대원생을 위해 전액 장학금 운동본부를 출범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신학대학원 경쟁률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50여 명의 신대원생들에게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는 지난해 우수한 양질의 목회자들을 배출하고자 전액 장학금 운동본부를 출범해 신대원생들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전액 장학금 운동본부는 서울신대 신학대학원 2022년 장학생 2기 수여식과 후원의 날을 개최하고 2기 장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47명의 장학생들은 그리스도인, 신학도, 사역자로 영성훈련에 충실히 임할 것을 서약했습니다. 본인은 학교와 교회,
그리고 타인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본이 될 것을 결단합니다. 본인은 성결교단 교회에서 사역하고 목회 활동에 전적으로 헌신할 것을 결단합니다. 전액 장학금 운동본부는 지난해 1기 장학생 53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데 이어 올해도 50명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학생들은 연 700만 원씩 3년 동안 등록금을 지원받으며 평균 학점 3.7 이상을 유지하는 한편 기숙사에 의무적으로 입사해 주 4회 새벽 예배 참석 등 영성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도봉교회 황명식 원로 목사는 서울신대 신학대학원생에게 전액 장학금을 주기 위해 자신이 받은 교역자 연금을 쾌척했습니다. 나도 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다녔거든요. 나도 갚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기도하는 중에 생겼어요. 성경도 외우고 기도도 많이 하고 정말 책도 많이 보고 피나는 노력을 해요. 제대로 노력해서 정말로 크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날 대표단장인 신길교회 이기용 목사는 미래 지도자를 준비시키는 일에 동참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다며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더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주의 종의 길, 목회자의 길, 또 미래 선교사의 길을 가는 길은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좁은 길입니다. 길이 협착하고 어렵고 쉽지 않은 길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과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으로 돌파해 가면 좋겠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호주에서 8년째 다양한 작품을 만들어 주목받고 있는 한인 극단이 있습니다. 호주 한인극단의 힐링 뮤지컬 유아 스페셜의 현장을 황세준 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뛰어난 외모나 특별한 장기를 가진 이에게는 화려한 금별을, 경쟁에서 도태되는 이에게는 검은 점표를 주는 남은 사람들의 세상. 더 많이 갖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금별을 받지 못해 따돌림을 당한 주인공 펀치멜로는 루시아의 소개로 자신을 창조한 목수 엘리를 만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특별함을 깨닫고 검은 점표로 가득했던 과거를 벗어냅니다. 루시아는 예수님, 엘리는 하나님 이런 식으로 약간 심볼리즘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엘리 아저씨를 만나러 가자 할 때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자. 그거를 인도하는 사람이 루시아. 그런 식으로 기독교적인 그런 의미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호주 한인극단의 이번 공연은 맥스 루케이도의 동화 너는 특별하단다를 각색한 창작 뮤지컬입니다. 공연 전자석이 매진될 정도로 관객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So even as a non-Korean speaker, it was so easy to follow along. The actors were fantastic. We really appreciated how they used their bodies and body language to really convey the message. 음악이 일단 너무 좋았고 배우분들도 연기도 너무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긴 시간이었는데 되게 시간이 순삭이었고 다음번에 또 기회 되면 보고 싶어요. 이번 무대를 올리기까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제한 조치로 공연 일정이 무기한 미뤄졌고 설상가상 극단 대표 임기호 목사는 지병으로 앓고 있던 망막색소 변성증이 악화돼 장애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모일 수는 없고 연습도 제대로 안 돼. 근데 저는 장애 진단까지 받은 거예요. 정말 이걸 포기해야 되나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관객을 한 명도 받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준비한 것들을 무대에 올리는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프로젝트를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그냥 공연장을 제가 재부킹을 다시 했어요. 극장에서도 되게 당황해 하더라고요. 공연 못할 수도 있다. 근데 너무 감사히 한 달 전에 좀 하프가 풀리고 공연 전날 또 풀려서 그게 저희가 다 매진으로 공연을 할 수 있는 정말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지난 8년간 넌센스, 아가씨와 건달들, 그리스 등 수많은 작품을 무대에 올린 호주 한인극단. 관객들에게 웃음과 감동,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겠다는 사명감으로 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각자가 주신 은사의 다름으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걸 인정한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유아 스페셜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친 호주 한인극단은 6월 중순 연극 보잉보잉 무대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CTS 뉴스 황세준입니다.
13회 언더우드 국제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토론회에서 뉴브런스윅 신학교 석좌 교수 존 코클리 박사는 서구 역사를 중심으로 기술한 기독교 역사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기독교 역사는 한 가지 관점이 아닌 다수의 문화권 서사로 기술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언더우드 논문상 시상식에서는 장로회 신학대 양석진 목사 등 6명이 선정됐습니다.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이 한국교회 총연합을 방문했습니다.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은 윤석열 대통령은 종교계에 관심이 많다며 한교총을 비롯한 한국교회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한교총 류영모 대표회장은 북한을 위한 새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원 제안을 지지한다며 한국교회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같은 날 문화체육관광부 박보균 신임 장관도 한교총을 방문해 류영모 대표회장과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한국기독교 장로회와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생명의 길 초록 발자국 캠페인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업무 협약을 통해 생명의 길 초록 발자국 캠페인 확대와 실천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생명의 길 초록 발자국 캠페인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그린 엑소더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후 미식과 슬로우 패션, 미니멀 라이프 등 7가지 사항을 실천하는 한국교회 탄소 중립 캠페인입니다. 한국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가 중앙위원회와 직장선교 비전 포럼을 열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온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한 행사에서는 2022 직장선교 사역 운영 방향을 보고하고 거리두기 해제 이후 직장선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어진 비전 포럼에서는 한직선과 새직선, 직선대 등 5개 직장선교 기관의 미래 사역을 논했으며 직장선교 발전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 신수동 총회가 71차 총회장 취임식을 열었습니다. 신임 총회장 우시홍 목사는 취임사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총회를 이끌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임원들과 협력해 시대를 읽고 선도하는 교단의 위상을 세우겠다고 전했습니다. 저를 총회장으로 세우신 것은 아마도 일 잘하라고 제대로 일하라고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총회장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어 전임 총회장인 70대 총무 강희웅 목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성남시 기독교연합회와 성남시 장로연합회 등이 제2회 성남시 지도자 조찬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기도회는 CBMC 경기동부연합회 윤석중 회장의 사회와 성남시 장로연합회 박성준 회장의 개회사, 지구촌교회 이동원 원로목사의 설교, 은수미 성남시장과 성남시 기독교연합회 김복곤 회장, CTS 기독교TV 최연탁 사장의 축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기도회 참석자들은 나라와 민족, 성남시 지도자와 위정자, 코로나19 종식과 한국교회 예배 회복 등을 위해 특별 기도했습니다. 한국교회 사역 현장에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전해드리고 있는 찾아가는 뉴스 사역 현장을 가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음 세대와 교회 학교를 살리기 위해 다음 세대 교육 선교사 제도를 시작한 교회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줄고 있는 교회 학교. 최근 목회데이터 연구소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서울서북로회가 발표한 조사를 보면 서울에서 교회 학교를 운영하는 교회는 57%에 불과했습니다. 교사를 구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갖추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작은 교회는 더욱 교회 학교 운영이 막막한 상황. 거룩한 빛 광성교회는 작은 교회도 다음 세대 사역지로 키워내기 위해 다음 세대 교육 선교사 제도를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작은 교회의 어려움 중 교육 전도사의 부재 문제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작은 교회가 재정적 이유로 교육 전도사를 청빙하지 못하거나 청빙 광고를 내도 작은 교회를 찾는 이가 많지 않은 상황을 주목한 겁니다. 작은 교회들이 요청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육 전도사님을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요청들이 있어서
저희 교회가 교육전도사님을 청빙을 하고 그 교육전도사님을 교육선교사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파송하게 되는 이 제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대 교육선교사 제도는 작은 교회에 전문 교역자와 평신도 교사를 파송하는 제도로 인적, 물적, 제도적 지원이 함께 따릅니다. 지난 3월 두 곳의 교회에 거룩한 빛 광성교회 소속 교육전도사와 교사를 파송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제도가 실제적으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1년 단위로 중간평가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육 선교사들은 교회 학교가 없던 교회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파송지에서 교회 학교가 자리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 세대 사역에 매진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서 기존 교회 학교의 사역자로 사역할 때보다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견습 선교사랄까요? 초심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하고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되는 그런 사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그래야만 하는 사역이라고 생각을 해서 물론 자신이 많이 있는 사역은 아니었지만 그런 기대와 또 기도로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목회자를 소명할 때부터 작은 교회 혹은 작은 교회 교육부서 다음 세대를 위해 봉사하고 싶고 섬기고 싶다라는 소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매주 가서 행복한 마음으로 사역하고 그리고 돌아오고 그러면서 공동체가 성장해가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교회의 3대 목표 가운데 하나인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 광 목사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난 현 시점에서 다음 세대가 교회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한다며 앞으로도 다음 세대 살리기에 매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고민들을 다각적으로 하고 있어요. 먼저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고향과 파주에 있는 교회의 다음 세대 교회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그래서 이번에 다음 세대 살리기 교회학교 운동 본부 팀이 저희들이 만들어졌는데 이 팀 안에서 다양한 방법들과 그것들을 연구하고 아마 이렇게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 작은 교회에 교육 사역자를 보내는 교회의 도전과 시도, 다음 세대 사역 현장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한국기독교출판협회 출판사들이 다음 달 열리는 서울국제도서전에 참가합니다. 기출협을 비롯한 17개 출판사는 기독교 책마을로 공동 참가해 8개 부스에서 기독도서의 다양성과 우수성을 알릴 예정입니다. 월드비전이 아프리카 여자아이들의 기본 권리 보장을 위한 2022 베이직 포 걸스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월드비전 홈페이지에서 DIY 면 생리대나 해외 배송 후원하기 신청을 통해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생명존중 시민회의가 2022 생명사랑 유튜브 영상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생명사랑과 생명존중, 자살 예방을 주제로 만든 창작 영상물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제출해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시민회의는 오는 11월 30일 당선작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우크라이나 지원 공동대책위원회가 우크라이나에 구호물품 150톤을 전달하는 인도적 지원 발대식을 진행했습니다. 위원회 이항구 위원장은 우크라이나 지원 활동은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한국교회가 앞장서 지원과 재건을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전국에 있는 CTS 뉴스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전국의 생생한 소식, 오늘은 CTS 부산 스튜디오를 연결합니다. CTS 부산 스튜디오입니다. 예배와 다음 세대 회복을 위해 새롭게 창립된 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산림목회 연구원인데요. 예배와 가정, 삶의 회복까지 3가지 핵심 주제를 목표로 시작을 알린 산림목회 연구원 창립 예배 현장.
문찬양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산림목회연구원 창립예배 및 기념 심포지엄이 19일 포도원교회에서 열렸습니다. 한국교회 예배와 다음 세대 회복을 위해 설립된 산림목회연구원은 150명의 국내 목회자가 모인 가운데 창립예배를 드리고 살리는 목회, 살아나는 교회를 주제로 강의와 토론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국내에 있는 교회들, 특히 이제 힘을 잃고 연약한 그런 교회들에게 목회자들을 살리고 목회자들에게 새 힘을 공급을 하고 또 한국 교회의 코로나 블루에 빠져 있는 만성 피로에 빠져 있는 한국 교회를 살리자, 그런 차원에서 국내의 어떤 이런 세미나나 심포지움 또 책을 통해서 계속 자료를 공급하고. 산림목회연구원은 예배의 회복, 가정의 회복, 삶의 회복이라는 세 가지 핵심 주제를 통해 국내외 수많은 목회 자료를 연구, 정리하고 교회와 목회자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심포지엄은 최병락 목사, 최혁수 교수 등이 강사로 나서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에게 예배 회복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새로운 목회적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강의로 산림목회연구원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우리 산림목회연구원이 메시지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많은 이제 목회자들을 세워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사례를 이렇게 공유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살리고 다시 힘을 얻자,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도 해마다 이 사역을 단계적으로 해나갈 예정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버팀과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한국교회. 산림목회연구원의 교회와 목회를 돕는 다양한 사역이 한국교회 예배와 가정, 삶의 회복으로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CTS 뉴스 문찬양입니다. 1966년 아시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막사이 사상을 수상한 일가 김용기 장로. 가나안 농군학교 설립자이자 새마을운동에 영향을 주었는데요. 그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가 가나안 김용기입니다.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화 가나안 김용기의 감독 김상철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가나안 김용기 영화에 대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가나안 김용기 영화는 우리가 이제 팬데믹을 보내면서 우리 국민 대다수가 이 정신적 공황 상태를 경험을 했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두려움들을 다 갖고 있었는데, 우리 한국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한국 전쟁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늘 어려웠습니다. 그때의 희망을 제시하고 참 살 길을 이렇게 알려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김용기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기독교 장로였지만 비기독교인들도 너무나 많은 분들이 존경해왔고 또 이분의 사상이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통해서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극장 개봉이 먼저인데 저희는 이제 교회 상영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일반 극장으로 이제 흘려보내는 그런 이제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기대가 됩니다. 많은 영화 주제를 고민하실 텐데 그 중에 가나안 농군학교 설립자인 김용기 장로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드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김용기 장로님은 어른이셨습니다. 이분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바를 분명히 가르쳐 주셨고 기독교인의 장로로서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에 신사참배 거부, 창씨개명 거부, 공출 거부, 민족주의자로서의 삶을 사셨고 한국전쟁 이후에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우리나라에 어떻게 살면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신, 그리고 먼저 삶으로 사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삶을 조명하고 싶었는데 이제 소천하신 지도 좀 되었고 이변을 기억하고 있는 분들도 사라지는 이 지점에서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갖고 이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많은 의미와 도전을 선물해 줄 영화가 될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여전히 가나안 정신은 중요하다고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빈곤이라 할 때는 먹고 사는 문제가 주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빈곤이라고 할 때는 정신적 빈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서 예를 들면 병에 걸려 있거나 학교를 가고 싶어도 학교를 못 가거나 또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다거나 또는 자기의 꿈이 좌절된다거나 이런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상대적인 비교의식 가운데 나에게 몰려오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때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고 자신의 삶을 개척하면 가정이 변하고
속한 사회가 변하고 나라가 변하고 종국적으로는 정말 이 세상을 하나님 만드신 하늘과 땅, 바다, 산들 여기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이번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 이 지금 지점에도 가나안 정신은 유효하고 어쩌면 더욱더 우리가 찾아서 배워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가나안 정신으로 어려운 이 시기를 잘 이겨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앞으로 또 어떤 영화들을 만드실 계획이신가요? 예, 저는 기독교 영화 감독이기도 하니까 이제 복음을 가장 잘 전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아버지의 마음,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좀 담는 영화 그리고 부활의 소망 이런 것을 좀 전하는 그런 영화들을 기획하고 있고 지금도 제작 중에 있습니다. 네, 가나안 기용기 영화를 통해서 이 시대의 복음과 희망의 메시지가 전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울경 단신 뉴스입니다. 학교법인 동서학원이 설립 57주년 기념 감사 예배와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예배에서 김호규 목사는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동서학원이 초심을 유지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했으며 박동순 이사장은 새 하늘과 새 창조를 향하여 한 발 앞서 나가는 동서학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학교법인 동서학원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부산 세계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베데스다 운영권에 대한 설립자 측과 현 법인 사이의 법적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양측이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혔습니다. 설립자 측은 2017년 개최한 이사회가 불법이므로 결의 내용 또한 무효라며 법인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인 측은 현재 운영진의 선임 과정은 합법적이었으며 법인은 개인이 아닌 정부 자산임을 강조하며 증거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해당 재판 결과는 오는 7월 선고될 예정입니다. 제3회 부울경 중국 이주민 연합 찬양대회가 부산 온천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수영로 교회, 울산 남부교회 등 7개 교회 10개 팀이 참가했으며 코로나로 지친 부울경 지역 중국인 성도들의 신앙 회복과 복음 전파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금까지 각 지역별 단신 전해드렸습니다. CTS 부산 스튜디오였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우리나라의 첫 지구 관측용 민간 위성인 세종 1호가 궤도 안착에 성공했습니다. 한컴은 세종 1호는 어제 새벽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 로켓에 실려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발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세종 1호는 하루 최대 14번 지구를 돌면서 관측 영상 데이터를 확보할 예정이며 한컴은 수집한 영상 데이터를 농업 국가나 분쟁 국가 등 수요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부터 코로나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패스트트랙을 실시합니다. 패스트트랙은 코로나 고위험군의 사망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루 안에 검사에서부터 진료, 먹는 치료제 처방, 입원까지 신속하게 진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방역당국은 각종 개선 작업이 세밀하게 모두 완료되는 시점을 6월로 잡고 패스트트랙을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각국 보건당국에 원숭이 두창의 방역 감시 수준을 올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WHO는 원숭이 두창이 유럽과 미국 등 약 20개 나라에서 200건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다며 각 나라의 원숭이 두창 감시 수준의 단계를 상향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방역당국은 원숭이 두창에 과도하게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면서 입국 시 모든 여행객을 대상으로 발열 확인과 건강 상태 질문서 제출 등 감시 체계를 강화했다고 전했습니다. 칸 국제영화제에서 한국 영화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영화 헤어질 결심의 박찬욱 감독이 75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영화 브로커에서 열연을 펼친 배우 송강호 씨도 나무주연상을 수상하면서 첫
처음으로 칸 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서 한국 영화 2편이 동시에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보기였습니다. 한국교회가 나라를 살립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쳐있는 우리 사회. 자살률 세계 1위. 저출산 세계 1위.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 등 미래가 불안한 오늘의 대한민국. 지금이 국가와 민족 그리고 국가 지도자를 위한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민족이 어려울 때 기도하며 앞장섰던 한국교회의 전통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한국교회가 나라를 살립시다. 본 캠페인은 백석대학교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에서 18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30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전국에 구름 많은 날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